예, 오늘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인데 방금 이제 읽으신 대로 이제 13장의 내용은 이제 사울과 이제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싸우는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 싸우는 내용인데 싸우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갈등을 빚는 그런 내용이죠. 지금 서로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꾸짖고 또 사울은 독단적으로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참 또 사무엘을 화를 내게 했는데 참 그런 갈등이 지금 13장에서는 이제 다뤄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라고 그렇게 나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회복력 가지신 분들은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그 몇 년이라는 숫자가 없죠. 예, 몇 년이라는 숫자가 없고 그냥 뻥 비어 있을 거예요. 예. 있어요? 회복력이 또 없죠. 예, 회복력이 없는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제 40세라라고 그렇게 연도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그 70인역 성경에도 보면은, 40세라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성경 이렇게 보면은, 세번역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30년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35년이라고 기록된 데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경에도 보면 40이라는 그 숫자를 조그만한 글자로 해놨죠. 그만큼 지금 이 40이라는 숫자는 추정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울이 죽은 때가 언제냐면 BC 101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뭐 BC니까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BC 1010년경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울이 왕이 된 거는 한 BC 1050년경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왕이 될 때에 사울의 그 모양이 청년의 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30대, 뭐 40대 초, 뭐 그러니까 한 30대, 20대 후반, 30대 뭐 이렇게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한 요 단어만, 요 문장만 보면은 이거는 저 히브리 말로 벤 사나 샤울 베발러크라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이 말이 직역을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에 1년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왕이 돼서 1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때의 그 나이를 기록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 왕이 될 때가 1년째고 지금 그 보면은 2년에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 1절을 끝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2년째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울의 왕이 될 때의 나이를 지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 될 때가 이제 1년이 되었고 이제 그 다음에 2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무슨 의미냐면은 사울이 2년 만에 어느 정도 자기의 그 왕권을, 그 왕의 그 권위를 많이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는 말인데, 그만큼 왕권이 이제는 좀 많이 강화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절에 가면은 그런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됐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3,000명,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취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취해서 그 중에서 2,000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두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이제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죠. 이 남은 백성은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지금 군사를 모집해서 좀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때에 많은 사람이 지금 동참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이 2천과 1000은 이제 그 2천이라는 거 앞에는 이제 보면은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2천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그 친위대 성격을 띤 그런 병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당연히 이제 왕이 됐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 세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죠. 세상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세상 대통령도 새로 대통령 되고 나면은 자기 사람만 다 요직에 다 심고 자기 권력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예나 지금이나 권세 가진 사람은 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사울도 지금 사울 그 중심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친위대 성격의 그 병사들을 두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00명하고 1,000명이 그렇게 3,000명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이제 일을 냅니다. 요나단이 이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을 때에 7장에 가면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미스바 부흥 집회를 하죠.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공격을 해온 사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셨는데 10장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라고 10장 5절에 가면은 영문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10장에 나왔던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수비대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본진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작은 부대 정도로 그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 곡물을 갖다가 이제 받으면은 그것을 또 보내고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나단이 그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침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지라, 이 얘기의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본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전쟁을 일어나는데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온 땅에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뭐 전쟁 선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알리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병사를 모집하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것은 병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병사를 모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사람이란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강을 건넜을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넜을 때 이제 히브리인이다, 강을 건넌 자다라는 그런 의미로 불렀는데, 영적인 의미는 이제 세상이나 죄의 그다음에 율법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음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새 사람이 된 자들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데,
사울이 지금 히브리인들이라고 부른 것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게 하는, 그런 각성하게 하는, 그렇게 다 각성해서 다 전쟁에 대비해서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히브리인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절에 가면 이제 사울의 소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길갈에 모였죠.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5절에 가면은 블레셋 군대의 그 숫자가 나오죠. 병거가 3만이나 되고,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나 되고, 병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 성경에는 뭐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대 병사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자들이 지금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병거가 3만이면, 병거 아시죠? 말이 이제 말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두 마리가 이제 마차를 이제 끌고 이제 가는 그런, 그거 보시면 아시겠다. 저기 그 배너의 옛날 마지막 배너 장면이 있죠. 영화 보신 거.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경주하잖아요. 그것이 뱅거죠. 그게 이제 바퀴에는 철이 있고 무기가 다 있는 그런 뱅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3만이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병사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 그랬으니까 뭐 셀 수 없는 정도니까 엄청 많죠. 근데 이제 믹마스에 진쳤다는 것은 그만큼 믹마스가 그 많은 그 사람을 수용할 만한 넓은 들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많으니까 사울이 불러서 일단 길갈에 다 모여서 전쟁 치려고 왔는데 너무 많으니까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는 내용이 나오죠. 너무 많아가지고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틈, 엄밀한 곳, 웅덩이 여러 곳에 그냥 다 숨습니다. 다 숨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가면은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각각 길르앗 땅으로 도망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이제 들어간 민족인데 지금 도망가느라고 요단강을 갔다가 서쪽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지금 동쪽으로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그만큼 빨리 자기가 있던 곳을 벗어나서 멀리 도망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가면은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백성은 떨더라 하고 심히 요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다는 말은 지금 사무엘이 같이 안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사울 혼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심히 요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8절에 가면은 8절부터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서로 갈등을 빚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가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들이 사울을 떠났다라고 나옵니다. 자, 사무엘이 7일 만에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지금 아까 3절에 보면은 사울이 지금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소집을 할 때 이때에 사무엘에게도 반드시 연락이 갔다는 것이죠. 연락이 갔을 때에 길갈로 우리가 다 모일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나는 7일 후에 길갈로 갈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7일이라는 말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10장 8절에서도 길갈에 먼저 사울을 보내고 사무엘은 내가 7일 있다가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10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왜 자꾸 이 사무엘은 사울을 갖다가 그렇게 7일 동안 기다리게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7일 동안 기다리게 한 것은 지금 전쟁이 지금 블레셋 사람이 오고 그냥 상식적인 생각 같으면은 빨리 같이 합류해가지고 어떻게 계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사무엘은 7일을 기다렸다가 그렇게 갔다는 것은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바빠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전쟁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7일을 기다렸다가 갔다는 것이죠. 그건 그 기간은 무슨 기간이냐면은 결국은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시험하는 기간이다. 자기를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자기 말을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명령을 얼만큼 잘 따르느냐, 지금 사무엘의 속셈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사울 왕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계속 통치를 하겠다는, 대리적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였기 때문에 지금 사울을 갖다가 지금 자기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길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갖다가 그렇게 길들이기 때문에 사울은 아직도 참 연약한 그 왕으로서의 그 연약한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떠났다고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당연히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블레셋 군대는 너무나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아직 오지도 않고, 그나마 사무엘을 지금 있으면은 좀 이기겠는데, 어떻게 해보겠는데, 사무엘도 안 오니까 참 백성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먼저 사울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9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나옵니다. 전쟁할 때에 참 급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인데, 이 전쟁하기 전에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번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전쟁을 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피를 보게 되죠. 피를 흘리게 되는데 율법에 보면은 피 흘린 죄가 있잖아요. 피 흘린 죄들을 갖다가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려서 참 먼저 하나님께 이제 피 흘리는 그 죄를 속함 받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9절에서 이제 사울이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까 먼저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인데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못 하니까 상황은 급하고 이래서 사울이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것만 봐도 사울이 어느 정도 자기의 왕권이 조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서 먼저 이렇게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7일을 기다리는 것은 전쟁을 앞두고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예. 자,
사울의 그 제사장권을 지금 사무엘의 제사장권을 지금 사울이 침범한 경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침범한 경우인데, 사실은 다윗도 에봇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 사울은 아직 왕권이 그만큼 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만을 기다렸는데, 지금 먼저 사울이 제사를 지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그 제사장권을 좀 사울이 대항하는 그런 행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14장 3절에도 보면은 엘리의 정손 아히야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사무엘의 그 제사장권을 이제는 조금씩 침식해 나가는, 다른 사람으로 아히야로 대체시키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무엘이 가졌던 그런 종교적, 정치적인 권세가 조금씩 이제는 빼앗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에 가면은 이제 번제를 이제 마치자 사무엘이 이제 왔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서 문 안에서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11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질문을 하죠. 사무엘이 이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왕이 지금 한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 이러되 이제 사무엘이 변명을 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는데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11절에 가면은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로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기 보면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전쟁 치기 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직 번제를 못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번제를 아직 안 드렸기 때문에 우선 먼저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참 사울의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사울이 먼저 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참, 그런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3절에 가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13절부터 지금 14절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은 말하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정확하게 요 내용을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사울에게 대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에게 이런 경고를 하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무슨 말씀을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1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사무엘서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3장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경고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지금 사무엘 자신의 말이라는 것이죠. 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무엘의 그 속내를, 그 섭섭함을 지금 사울에게 꾸짖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사사로 삼고 그 사울의 그 후사를 통해서 또 대리 통치를 갖다가 계속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 사무엘의 속마음을 지금 이 표현을 한 말이죠.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의 속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경고는 지금 사무엘 스스로가 지금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그 사무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또 사사를 계속 이어나가고 그 다음에 왕의 그 대리 통치를 계속 해나가고 하는 그런 사무엘의 마음을 보면은 이게 오늘날 큰 교회, 그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세습 체제로 그렇게 물려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세상 교계의 큰 목회자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왕국을 세운 자들이잖아요. 지금 사무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가지고 자기 왕국으로 계속 삼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국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도 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오남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남용하고 계속 그렇게 그 오남용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사울을 갖다가 겁박주는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을 다 보면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겨왔지만은 나이가 지금 들어서 자기가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권력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은 이 다스리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다스리는데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 그 3절 사이에 이 사무엘이 다스린다라는 그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면은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 다스리는 것에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다.
근데 그 다스림을 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왕의 나라가 길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장 1절에서 보면은 지금 사무엘이 왕이 된 지 지금 2년째잖아요. 사무엘이 왕이 된 지 2년째인데, 근데 지금 왕이 그 나라가 그렇게 길지 사무엘이 왕이 된 게 아니라 사울. 사울. 사울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은 지금 2년째잖아요. 근데 사울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는 40년 동안 사울이 왕위에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준비하시기까지 사울을 40년간 왕위에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울이 2년밖에 안 됐는데 사무엘은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38년이나 더 남은 상황이죠. 이게 보면은 참 이 말이 다 사무엘의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은 지금 사무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사무엘 자신의 마음에 맞는 왕을 사무엘은 지금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참 나중에 실현이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바로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뻤으면은 참 옷이 그 살이 다 보이는데도 그냥 기뻐 춤추는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참 사무엘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사사로 어떻게 하면 이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고, 지금 사울의 관심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왕권을 빨리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둘 다 욕심이 참 많죠. 욕심이 많으니까 서로 관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욕심도 있고,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참 사무엘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에 대한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다윗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알았더라면은 참 그것을 소망으로 두고 그렇게 지냈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땅의 것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이 길갈에서 떠나서 이제 베냐민 기브아로 이제 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을 참 표현은 하는데, 너무나도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내팽개친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 참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은 이제 이게 신약으로 말하자면 양떼가 있는데, 하나님의 양떼가 있는데 이리가 왔을 때에 자기만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가면은 이제 노략군들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게 나옵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나누어서 블레셋의 진에서 나와서 이제 공격을 하겠다고 이동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노략군이라는 이 단어는 망친다, 파괴한다는 데서 나온, 어근에서 나온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일종의 군대를 보면은 선봉대죠. 선봉대로 먼저 가서 상대 적진을 갖다가 혼란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세대로 나눠서 블레셋 진에서 나와서 첫 번째 진은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알 땅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진은 벳 호론길로 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은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가 바라다 보이는 그런 쪽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사울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우가 돼버렸죠. 참 사무엘도 지금은 이제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백성들도 왔다가 이제 다 흩어져서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이 600명이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도 그만큼 사울의 지금 처지가 너무 심각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지금 이제 19절부터 이제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는 무기가 없었다라는 게 이게 참 어렵잖아요. 이게 활과 창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창과 검이 없었다고 그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뭐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참 어려운 형편인데, 19절부터 이제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려운 형편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면은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치를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창과 활이 누구한테만 있냐면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19절에 가면은 철공,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게, 철공이라는 것은 철 다루는 기술자죠. 철 다루는 기술자인데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없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갖다가 무기를 못 만들도록 정책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은 철을 다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철을 애굽에 있을 때 벌써 철 다루는 기술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돌은 전부 다 철이요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에는 철도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철 다루는 기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공이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던 철 다루는 철공들은 지금 아마 블레셋 쪽으로 다 차출해 가서 거기서 일을 시켰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걸 갖췄는데도 지금 블레셋의 그 식민지처럼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쇠를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2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이렇게 농기구죠. 농기구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대적하려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기구 가지고 그렇게 대적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면서 23절에 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부대가 이제 mik마스 어기까지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20절에도 보면은 이 농사 기구조차도 만약에 이제 무뎌져 가지고 이제 바꿔야 될 경우에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못 버린다는 것이죠.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20장에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지만 이게 나라가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블레셋의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일본의 식민지에 하에서 모든 것을 이제 철저히 이제 규제를 당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의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이렇게 보면은 도저히 전쟁을 치룰 수 없는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지금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잖아요. 전쟁의 신은 곧 여호와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14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14장에서는 요나단이 이제 그 오만한 그 블레셋의 그 허를 찌르는 그런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도움 없이도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사무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권력이 이제는 쇠퇴해져 가고 사울의 왕권이 점점점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권세도 사울에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좀 넘어가게 되고, 이제 종교적인 권세, 제사장으로서의 권세도 지금 사무엘이 이제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었는데, 지금 사울이 아히야를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또 넘어가게 되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나중에는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변질된 그 사무엘은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지금 빼앗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영재님의 사무엘상 13장을 증거를 들으면서 형제님의 어떤 입장으로 보시는 그런 면을 저도 같이 느끼면서 어떤 사무엘의 어떤 그 역할이 이제 물론 한정적이고 또 어떤 그 경륜적 그런 변동기 뭐 아니면 사무엘의 사역이 어떤 제한적인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이제 저는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영재님도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뭐 40세라는 말이 있는데 본문에는 없더라고요. 정말 없고 그 1년 지나 2년째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사울 왕이 40세라고 한 그 저기에는 광야 사역을 예표하는 그것으로서 어떤 그 시사성이 있지 않나 성경 번역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삽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은 그 광야교회의 어떤 예표고 또 겉사람이 후패되는 그 광야 신앙에 대한 대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 우리가 바울도 사울 때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사울 왕이 직접 이렇게 다윗 왕과로 연결되는 그 왕의 과도기를 이렇게 실현한 사울 왕인데 그 사울 왕이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7일을 견디지를 못한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렸는데 어떤 그런 상황을 못 견딘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사울 왕의 그 7일을 사무엘이 이제 이따 가겠다 이렇게 약조를 했는데 그
첫아담 정신에 있는 그 사울왕은 어떤 그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한 것을 이제 대표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아담이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 뱀이 들어와서 하와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아내인 그 하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그런 것이 이제 대표되는데, 우리가 레위기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7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라 하고, 또 7일은 이제 뭐 경륜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인생의 그 70년을 대표한다고 보면은 온전히 주님께 이루어지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 번제를 드릴 그 저기는 7일 동안을 온전히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따라서 당연히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고, 사울은 임으로 드린 거죠. 자기가 임으로. 사실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이게 사울은 변질되기에 이런 시나리오는 짜져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세상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세상교회 그 목회자들은 사실 번제나 속죄제나 이런 그 제례에 대한 내면에 이해된 것들을 실행을 못하는 거죠. 왜? 유괴 생각으로, 첫 아담의 정신으로 사역자들로 세워진 사람들이라 그곳에서는 정말 그 하나님이 명하는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에 보면은 번제나 이런 거는 원하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을 해라, 이렇게 그 바꿔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번제나 그런 거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것이 녹아 있고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기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사울 왕은 인간적인 그 첫아담 정신 속에서 그 7일을 온전히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임으로 자기 어떤 소견에 오른 대로의 어떤 이 번제를 지내서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게 되는 그런 그 대표적인 그 왕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요. 그러면 그 주님은 왜 그런 그 사울 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쓰시나? 물론 이제 뭐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신앙에 하는 그 변질성과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과정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여정들이 우리에게는, 신앙 여정에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님 뜻을 알기에는 이런 여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도 그래서 육신으로 오셔가지고서는 그런 그 인간의 그런 속성들을 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이해한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여정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유명하고 참 뭐 세상적으로는 정말 똑똑한 이런 그 분들이 세상 목회를 할 때 이 성경의 이해를 감추어진 이 이해도를 그렇게뿐이 이해를 못하나 해서 정말 통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물론 뭐 형제님 만나니까 그런 게 이렇게 숨겨진 것들이고, 이 계시라는 것은 그런 세상의 유명한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밝히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 지체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주님 안에 이 은혜가 참된 은혜를 받는 이 7일 이 인생 여정의 과정에서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계시가 7일로 이제 예정돼 있고, 또 그래서 그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꼭 그 미혹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한다는 것이죠. 뭐 아까 우리 유행녀님 사도행전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사도행전을 한번 13장이죠. 사도행전 13장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인데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다윗 왕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어 나갈 솔로몬까지의 영의 왕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런 여정 안에서의 전개되는 우리의 그 신앙 여정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그 7일 여정에 대한 이해를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변질과 인간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초래되는 변수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간파하리라 우리는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13장 1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는데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하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할 때, 저는 이게 벼리려면이 이제 그 전에 우리 친정엄마라 한 말이, 야, 칼 좀 벼리게 숫돌 좀 갖고 오너라. 내가 그 말을 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벼리려는 것은 날카롭게. 그렇죠. 예, 그것이 생각나면서 벼리령 블레셋 사람들하고 내려갔다는데 여기가 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이나 토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러면 이제 숫돌로 갈든지 이제 날카롭게 좀 잘 들게, 연장이 좀 무뎌지지 않게 하려면 왜 블레셋 사람들로 내려갔었을까 하면서 그 21절에 보면 곧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사랑이나 도끼나 새책질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부자간만 창이 손에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600명 가량이라고 했거든요. 그 13장 13장 수를 세어보니까 15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600명 가량인데 오직 용사는 600명인데 오직 칼과 창을 든 자는 그 사람이다. 사울하고 요나단 부자간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쟁할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회가 없고.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멀었네. 그래서 저도 하면서 야, 이렇게까지 이게 전쟁할 형편도 안 되는데 사울이 참 전쟁을 일으키고 요나단이 전쟁 일으키는 게 이게 참 보통 심보가 아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히브리서의 10장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왜 600명 자기 부자간만 칼 있고 다른 사람은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것은 믿음들이 뒤로 퇴보도 했지만
이 말씀을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이룰 수가 없는 거 진리의 말씀이 이게 예리하지가 못한 것을 저는 좀 깨달았어요. 이게 예, 무뎌졌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럼 무뎌진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어요. 카메라. 저는 이제 그게 좀 깨달아서 아, 네. 왜 그게 둘이만 있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없었을까? 예.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을 할 때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그래서 그게 조금 제가 느낌이 조금 들어서 교통을 했어요. 예, 잘 보셨습니다. 예.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세상교회에 있을 때 그 이제 신학을 안 한 사람으로서 칼은 나름대로는 저도 날카롭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척하고 싸웠는데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도 어디서 좀 진리를 구해보려면 그 사람들 논리 펴는 걸 가지고 좀 이렇게 그걸 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렇게 더듬다 보니까 자기네 어떤 그런 것이 어두우니까 왜냐면 이 그 철 연장이라는 거 우리 나인님 증거하셨지만 그 신학 교리거든요. 그게 블레스 사람들의. 예. 근데 이제 그 안에도 진리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 안에도.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연장을 베리러 가는 거는 그래도 거기서 왜냐면 이제 계시는 없고 뭐 어떤 명확한 지도자도 없고 다윗 왕 같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래도 좀 배워가지고 대책이라도 하려고 그 사람들 뭐 이런 걸로 이제 왜냐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앞서 있으니까 예. 사실 이런 것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인제님 만나니까 지금은 뭐 진리방면에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전쟁을 해도 뭐 자신 있지만 뭔가 하여튼 그 신학 교리 그 사람들 내놓은 거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좀 배울 게 있나 하고 저도 많이 찾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보면은 그 납연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종자하고 파종하는 것을 상징한다면은 순수한 말씀들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농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게 너무 미약하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대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로 저는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예, 잘 보셨습니다. 지금 블레셋에 가서 이제 뭐 그걸 농기구를 갖다가 어떻게 좀 샤프하게 좀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봤자 그들은 결국 블레셋이나 지금 사무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적 계시가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교계나 그다음에 신학이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연상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두 분 다 그걸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우리 나영재님, 예, 제가 잠깐 할게요. 예, 예,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을 다스리는 저기가 없어요. 지금 말하면 대장간이죠. 예,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베리려면은 이거는 농기구잖아요. 여기 나오는 것은 새스랑이하고 뭐 족지, 호미 그런 건데 이거는 농기구인데 그 농기구 갖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뎌지면은 저기 블레셋에 가서 이걸 베렸다고요. 날카롭게 이제 대장간에 뭐든지 농기구를 무뎌지면은 대장간에 가서 다시 베리잖아요. 날카롭게. 그런데 저 시작에서 보면은 아직 이들은 네, 싸움에 나갈 만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아직은 너무 미약해요. 그 사울 왕이 지금 나중에 그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사울에 오기까지 사울이 먼저 그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악하게 봤잖아요. 사무엘이 이게 사울의 왕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제 사울을 왕을 버리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기 에베소서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지금 신약에서 영적으로 보면은
에베소서 그 6장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령의 검으로 싸우는 건 그거는 그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거기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꿰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간구할 것은 주의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따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신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에서는 그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더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벌이 돼서 그 앞장서서 싸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다윗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사람의 숫자를 셌잖아요. 블레셋에서 싸우는데 적과 싸우는데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쟁이 그렇게 함으로 이제 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교회 세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 같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네, 마무리하죠. 예. 우리 안자매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가지고 진리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네요. 우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이제 이 세상의 삶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 것이 성경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기에 와서 블레셋이라고 우리 번역에 히타이트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중해변의 해적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중해변에는 배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냥 그 강탈해서 사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랬고 그 두 문명이 있어요. 땅의 문명이 있고 하나님의 문명이 이제 있는데 그것은 세상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명으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철기 문명이라는 것은 불을 다스리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돌에 광석이 있어도 돌 속에 들어있어도 그걸 녹이려면 돌을 녹일 수 있는 불 다스리는 불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기 문명이라는 것은 불 다스리는 문명과 필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 히타이트족, 이 블레셋 족속들은 해적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거 잘 염두에 두세요. 나강도들이 완전히. 그런데 그 민족은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그런데 그 기술은 아무에게나 유출을 하지를 않아요. 자기네들이
철기문명을 가지고 있어야 주위 모든 약소국들을 강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자신들만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뭐 철침상이 있었었다, 뭐 철병거가 있었다, 뭐 창칼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건 그쪽 애들이에요. 이미지를 행하는 이 날강도들 쪽의 그들의 문화예요, 그게. 예. 이제 이것을 현대적인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그 불다스리는 능력이 우리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똑같이 조선도 농무가 있고, 그런데 조선은 창칼을 만드는 것이 주가 아니었고, 쇠수랑이나 뭐 꽃갱이나 낫이나 뭐 이런 농기구를 만드는 것이 승냥간이라는 게 다 농기구 무뎌지면 그거 벼려달라고 가서 맡겨가지고서 목록에다 넣어서 높여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기계 거는 것도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날카롭게 해주는 이제 그런 정도의 기술밖에 없어요, 조선은. 그런데 일본은 사무라이 문명이라 거기는 무조건 하고 칼로 해야 되는데 칼이 얼마만큼 한 철로 돼 있어가지고 한 번 베려놓으면 무뎌지지가 않느냐. 이제 그게 철을 다루는 기술의 차이거든요. 예, 일본 칼이 유명하고 일본에서 만든 모든 공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구 전부 일제는 유명해요. 그만큼 철이 강하고 단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드라이버 하나를 만들어도 뭐 불다스리는 기술이 이렇게 좋지 않은 나라에서 만들어도 뭐 몇 번 쓰면 그 드라이버 자체가 이렇게 이가 나간다든지 뭐 휘어진다든지 이렇게 못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일본사는 그건 뭐 굉장히 강한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작은 시계 같은 거 그 너트나 볼트 이런 것을 그 볼트를 너트에 채우는 너트에다 그 볼트를 이렇게 채울 때 그 드라이버가 아주 작은 것이어야 되고 정교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나라는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일본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었던 미국을 상대로까지 그만큼 그때 당시 그들은 배나 비행기 2차 대전 때 이미 배, 비행기 이런 걸 자체 생산을 해서 전쟁 수행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불다스리는 문화가 발전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요. 지금은 뭐 독일 지역으로 미 지역으로를 굉장히 알아주는데 이제는 국산 제품도 굉장히 알아주죠. 그러니까 국산도 이제는 탱크나 뭐 이런 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거 사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게 불다스리는 기술이거든요. 철을 얼마만큼 포탄을 예를 들어 155mm 나는 저 포대에 있었었기 때문에 그거 이 발사를 하면은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아. 그 주막에 쓰고 이제 이러고 포병들은 이제 그러는데 그거를 연발 발사를 예를 들어서 뭐 산발 대부분 산발 발사를 하고 한 10분 쉬고 뭐 이게 물가 이제 시켜가지고서 또 발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은 연속 발사 한 10발씩 막 쏴댈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쏴대 버리는 거지 뭐 이제 한 10발 한꺼번에 쏴버렸다 그러면 그쪽이 뭐 어떤 일개 사단 명령이라도 다 그냥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화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포신이 찢어지거나 금이 가거나 녹아내리거나 그렇게를 안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만큼 튼튼한 포신을 가지고 있어야 포탄을 계속 발사를 해도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발전하고 해서 결국은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핵무기로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는데 철무기가 아니라 이제는 중성단위 뭐 이런 핵무기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잖아요. 그게 전부 불다스리는 기술이거든.
이제 이 세상의 문명의 그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히브리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신께서 뭐를 깨닫게 해줘야만 그것을 받아서 활용한다라는, 또 그걸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육적인 전쟁을 한다면 이 히타이트족, 이 블레셋 족을 히브리족이 물리적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겨요. 철기 문명을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을 내게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해가지고서 승리하게 하는 것. 결국은 지혜가 물리적인 힘을 이긴다, 이 말인데, 신의 지혜는 물리적인 힘을 얼마든지 등가하고 이기는 거예요. 그들의 철을 다스리는, 그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라는 것도 그들의 지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들의 지혜. 그런데 신의 지혜는 그들이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타이트족의 그 문명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불을 다스리는 그런 문명인 것이고, 이 수메르 문명, 히브리인들, 그 셈족의 문명이라는 것은 계시의 문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물도 불도 다스릴 뿐 아니라 사람도 다스리고 모든 걸 다 그분이 필요대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불만을 이게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숫자의 적고 많음이나 무슨 무기가 뭐 강하냐 약하냐 이런 걸 가지고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이제 궁극적인 의도는 그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기구를 창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을 하지를 할 엄두가 나질 않았었죠. 전쟁이라는 것을 늘 해가면서도 전쟁은 하나님을 앞세우면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왕조의 어떤 왕은 방패도 철방패 같은 것은 우습게 여겼고 금방패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금방패는 철이 뚫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방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세상 인간들의 강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다스리는,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벼린다라는 건 이제 농노 승량간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로는 그런 것을 이 블레셋 족속이 히브리인들에겐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것을 엄격하게 제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농기구도 블레셋한테 가서 사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자체적으로는 그걸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만들 생각도 안 했었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당장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블레셋 5방백들을 다윗이 이겼다는, 블레셋 저기 누구야, 큰 누구라고 그래, 골리앗. 골리앗은 뭐 가문 입어야 되고 뭐 장검 차고 막 이러고 철로 무장을 했는데 뭐 물맷돌 던지는 뭐 그릭이라고 그러지, 그걸 이렇게 툭 쏴가지고서 이기는 이야기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물맷돌 쏴서 창칼 가지고 있고 가분 있고
무장한 사람을 이겼다. 그렇다면 그래서 천연적인 사고, 세상 문명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기 문명과 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버린다라는 것은 무뎌지면, 동기부라는 거 무뎌지잖아요. 무뎌지면 가서 그냥 숫돌에다 가서 갈아서 쓸 수 있는 단계까지는 쓰지요. 돈 들여서 별로로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갈아서는 쓸 수가 없게 생기면 가서 맡겨서 목여가지고서 두들겨 빼서 버려줘야 되잖아요. 버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히브리인들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 문명, 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건 그래서 계시 문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마 우리 김옥경 자매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거예요. 그 수메르 문명은 계시 문명이고, 그다음에 히타이트 문명이라는 건 철기 문명이다, 불다스림 문명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요 기본 관점을 이해를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불을 다스리는 능력은 자녀를 결과적으로는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뭐 지금 현대에는 뭐 핵무기가 사방에 많이 있는데 이게 불다스리는 기술이잖아요. 그 화약을 최초에 만든 그 노벨 문학상 한 사람, 그 사람이 그것을 유용하게 쓰지 못할 것을 염려를 했었잖아요. 이게 불이라는 게 위험하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히타이트 문명이 세상 문명이라 지금은 그 사람을 설상하는 용도로 발전해 있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 용도로만 만약에 이 불을 다스려서 철기를 사용한다면 꼴만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건 그렇게는 않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런 불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도 얼마든지 다스리고 바람도 주장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필요의 대로 이렇게 쓰시는 분인 것을 이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영적으로 얘기까지 들어갔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기독교계에는 그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을, 그게 이제 철기 문명이에요. 철교인 거죠.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사람들 평화를 지향하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 목사들 가서 대항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을 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제는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도록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교리라는 것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면 더 이상 대화를 안 해도 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이 땅의 문화, 물질 세계의 문화, 육에 속한 인간들의 문화의 관점으로 그들의 사고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인간들의 생활에 이것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 조직신학이거든요. 육신의 그 삶에 접목시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주님과 주님의 지지자들은 그 밖으로 기록되어 있는, 밖에 기록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면 세계의 영적인 의미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양면을 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장비를 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스스로 이제 버린다 그랬는데 참 칼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스스로 잘 이게 날카로운 무기로 잘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두 가지 문명을 지금 말씀드렸어요.